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6가지 장비들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대의 기동성이었습니다. 적들이 아직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방어를 할 때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빠른 속도로 퇴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동성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로 불렸던 당시 이 로마 군대에서 신발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인들이 신는 이 전투화와는 형태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발가락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밑창에는 이동하는 데 용이하도록 무거운 세부치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박아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신발 밑창이 굉장히 튼튼했는데요. 이건 고대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그 길목에 덫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세부치와 같은 못이 있으면 그 못을 거꾸로 세워서 꽂아 놓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 발바닥에 상처를 주기 위한 함정들을 많이 파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으면 발이 그런 덫과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다리를 묶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샌들과 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샌들과 같은 모양으로 생긴 신발을 신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발이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군장을 갖추어서 이 신발을 신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총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발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신속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치 축구화에 달려있는 뭐라 그러죠? 스파이크와 같이 날카로운 징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비포장 도로로 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곳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발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마주하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황에서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덫을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예리한 목과 같은 덫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또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6가지 장비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이에요.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겨내기.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15절 말씀 우리가 그냥 읽거나 들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구절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 번역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계속 강조했듯이 영적 전쟁을 위한 6가지 전신 갑주는 어떤 장비 앞에 붙어 있는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치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과 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장비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둘 꺼내 놓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것들 중에 평안이라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게 하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기초,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공격 도구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려움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2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본질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는데,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거든요. 당연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그 인간들이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동물의 가죽옷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구약의 제사제도, 지난주에 말했던 그 제사제도가 떠오르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시복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어요. 잠깐 평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바로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안,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 또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요, 성품도 있었고요, 심지어 외모적으로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순간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의식하고 그를 주목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무심코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매인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늘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평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사람들과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평안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평안, 근심과 걱정 이겨내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또 다른 공격 방법,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청년의 때는 더욱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해나가는 일,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늘 제자리에 머무는 인생, 늘 같은 곳을 맴도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이 12정탐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최단거리로 가게 되었을 때 약 2주가 조금 안 걸린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게 돼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맴돌기만 할 뿐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직한,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늘 주저하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늘 뒷걸음질만 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미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충분히 전해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온 방 안에, 온 집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나도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현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또 다른 원인,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영광을 차지할 날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 속에 내 인생이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종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옥죄어오는 현실의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여요. 그래서 마치 온 집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과 같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게 되는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떠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 전에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신앙으로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진정한 평강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 환경에 있어서의 평안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인, 마지막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질병이나 또는 어떤 불행의 연속들, 세상의 핍박과 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탄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명한 변호사,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 부유한 사업가,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 가족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이 프로필만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죠.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이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굉장히 친한 절친인 이 드와이트 무디가 섬기고 있었던 무디 교회에 회계를 맡아서 이 봉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신앙이면 신앙, 그리고 인격이면 인격, 재산, 권력, 명성,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의 화목함까지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871년 시카고에 있는 한 부동산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해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나서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돈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에 컸던 그 호라시오 스패포드가 1873년,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2년 후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가족,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 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하기 위해 영국 여행을 계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객선을 타기 직전에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그 남은 일들을 처리하고 뒤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가 떠나갔는데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각에 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답니다. 희생자가 총 226명. 구조된 승객들이 웨일즈에 도착했고요. 이 아내가 남편인 호라시오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의 내용은 혼자 구조되었다라는 것이었대요. 아내만 극적으로 구출되고 자녀들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자녀를 잃은 너무나 큰 아픔. 그런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 더 크게 아파하고 있을 이 아내를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행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배에 오르면서 이 호라시오는 선장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때 침몰했던 바로 그 장소, 그 해역을 지나가게 될 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해역 인근에 이르러서 그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 도저히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선실로 들어와서 부르짖기 시작했답니다. 울부짖음이었대요.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답니다.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참을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영적인 감동들, 그 감동을 가슴에 안고 펜을 들고 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진 찬송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기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적었던 글을 읽은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분주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을 거닐면서 그렇게 안식년의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자신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분주한 삶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면 내 안에 있는 지치고 곤고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내면에 고통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포위하다라는 군사 용어로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실망,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도 여전히 우울함과 아픔과 슬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참된 평안이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평안의 신을 신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를 고난과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